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산에 가면 영도라는 곳이 있는데 영도라는 동네 자체가 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막이 참 많습니다. 그 오르막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무거운 짐을 들었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 제1영도 교회를 시무하던 박정덕 목사님이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고마워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죠? 힘들지. 할아버지 리어카 왜 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어카를 끌어야 밥을 먹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짓궂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밥을 왜 드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밥을 먹어야 리어카 끌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리어카 끌기 위해서 밥 먹고 밥 먹기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 리어카 끌기 위해서 밥 먹고 밥 먹기 위해서 리어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없이 모두가 다 하루가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 없는 들풀도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 없는 들풀이 피어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창조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길거리를 가다가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들풀에다가 카메라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진을 찍어 잡지에 올리며 시를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들풀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가 그저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하여 돌고 도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좀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주는 큐리오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전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히 기뻐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 존재의 이유에 따라서 확실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왜 결혼했는지, 왜 내가 이 직장 다니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힘들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사는지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존재 이유가 뭔가 그것을 듣고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날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신을 선택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신저신 막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선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유를 따라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존재의 이유를 아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 같이 묵상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찬송 드리고 선교기도 하고 성경 봉독하고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이렇게 헌금 드리는 이 모든 예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는요, 올라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마음을 올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 예배는 정말 복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예배가 복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기 와서 우리가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배는요, 삶의 예배입니다. 내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시간 딱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식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뭐를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거룩한 옷은 이미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고달프지요. 근데 거기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돈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야만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만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어진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는 열의를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너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최고의 대답입니다. 답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의로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도 수요 예배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귀합니다. 이번에 총회 헌법에 오해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총회 헌법을 우리가 다시 개정을 했는데 수요 기도회를 없앴다라고 오해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헌법을 개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없앤 게 아니고 수요 기도회를 예배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아니고 수요일도 예배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적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실 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오후 시간이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 더 귀하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다 보지 않습니까? 오후에 교회 안 오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를 나는 높이고 드라마를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에 오지 않고 집에서 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자는 이유가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내 육체가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지면 이 귀한 시간들을 나는 내 삶의 1순위에 놓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한 부분을, 내가 존재하는 이유의 한 부분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많이 오셔서 앉아 있으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해요. 아들아, 이번 주 월요일 날 시간 되니? 엄마 아빠 부를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미안하지만 바빠요. 아빠한테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괘씸합니다. 이러면 진짜 마음 상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너 월요일날 아빠 보러 올 수 있니? 아빠 가지요. 내 하임이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 자식을 보는 기쁨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오라잖아요. 아버지가 딸 보고 오라잖아요. 네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칼날을 2023년도에 한번 바꾸어 보시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예배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럼 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짜라면 여러분의 칼라와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다 돼요. 하나님도 이해를 다 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하나님 이해하실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나는 하나님이 이해하기보다는 서운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들, 존재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뭐 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적 존재로 살아갈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 점검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예배 드릴 때 나 뭐 하고 있냐? 거의 대부분 그저 쉬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세상 즐거움을 따르거나 뭔가 하나님보다 가치롭지 않은 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일을 하고 계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이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더 고귀한 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일, 가장 값진 일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존재 이유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우리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이 은혜요, 그 상이 회복이요, 그 상이 치유요, 그 상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뭐를요? 말씀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네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냐?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칼라와 삶을 바꾸는 게 당연하겠죠. 삶을 바꾸지 않고 계속 끌고 가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오라 그러는데 나 가기 싫어요. 나 지금 다른 일 있어요. 막 그래 놓고 나 아버지 사랑해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 삶을 우리는 이제 점점 끌어올려서 내 말과 내 삶이 일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하기 때문이다? 신뢰하기.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주님 신뢰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기 인생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요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나잖아요, 그죠? 일본 같은 나라에는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니까요, 설계를 할 때 지진 내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는 보면 반석 위에다 집을 딱 지어 놓으면 막 흔들려도 이 건물이 요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뭐 대충 땅바닥에 지어 놓으면 지진 날 때마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다가 딱 두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순종하는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말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 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발견한 게 이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딱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냥 몸만 교회 왔다가 갔다 하지 말고, 진짜? 그러면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면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요,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하고 유머스러운 이야기하고 이러고 웃고 나면 마음이 막 시원하고 그래서 막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던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 내가 억만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정예진 선생님 신방 갔다가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교실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탁 믿는 순간에 자기의 삶이 하나가 탁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출석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내 삶에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줘도 콩나물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못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콩나물에는요, 물을 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다면 물만 줘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이 가짜거나 여러분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럼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또 고민해 보십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인가? 그럼 내 예배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두 번째,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몇 가지만 해봐도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위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에 손해되는 일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전도 여행을 3차례나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됐어요. 그 유럽이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미국에서 아시아로 건너왔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만 믿는 예수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멀리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입 다물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약한 자에겐 약한 자, 병든 자에겐 병든 자, 유대인에겐 유대인, 헬라인에겐 헬라인,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바울이 가서 한 영혼에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뭔가 하면 새 가족이 100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우리가 동의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꿔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해서 새 가족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이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달에는 전도를 작정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상반기 총동주의를 하고, 9월 달에는 전도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마지막 12월 달에는 또 총동원주의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창원 상남교회 의료선교팀인데요. 목사님, 의료선교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진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이야기하고 당회가 허락하고, 그러면서 의료선교팀이 5월 13일 날 이 지역에 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교회로 불러들여서 치료받게 하고, 그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교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자리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위에서 보면 이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2층에도 빈자리가 많고 1층에도 빈자리가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들이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교회 새 가족 하나 와 있는 게요,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 기쁜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고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너 왜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도다. 그게 무슨 뜻이냐? 간단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종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